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공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다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이 달이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너희에게 한 해의 첫째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이달 초열흘에 각 사람이 어린 양을 마련하되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해 어린 양 한 마리씩을 마련하라. 만약 어린 양에 비해 식구가 적으면 그와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한 마리를 마련하되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 그 어린 양을 계산하여라. 너희 어린 양은 흠없는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마련하여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무렵에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와 그들이 양을 먹을 집의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날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서 누룩 넣지 않은 빵과 쓴 나물과 함께 먹어라. 결코 고기를 난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그 머리를 발과 내장과 함께 불로 구워 먹으며 그것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아침까지 남은 것은 불에 태워버려라. 그것을 먹을 때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내 손에 지팡이를 붙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 내가 그 밤에 이집트 땅을 두루 지나가면서 사람으로부터 동물에 이르기까지 이집트 땅의 모든 처음 태어난 것을 치고 이집트의 모든 신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다. 나는 여호와이다.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서 너희를 위한 표적이 될 것이니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갈 것이니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 파멸하는 재앙이 너희에게는 없을 것이다. 너희가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로 삼고 너희 대대로 영원한 규례로 지켜야 한다.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제목은 영원한 규례로 지킬 유월절. 영원한 규례로 지킬 유월절 연기입니다. 유월절, 6월 넘어간다 하는 뜻이죠. 넘어간다. 넘어간다. 13절에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갈 것이다. 넘어간다. 6월절 넘어간다라는 뜻입니다. 6월절. 여기 1절과 2절에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 하셨는가? 이 달이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너희에게 한 해의 첫째 달이 되게 하고 그랬습니다. 이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쓰는 달력은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달력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적으로 볼 때에는 6월절 달력으로는 그 아비벌, 뭐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 아비벌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달력으로 치면 오늘날 3월, 4월쯤 되는 그때입니다. 3, 4월쯤 되는 그때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때를 너희의 첫째 달이 되게 하라 그랬습니다. 첫째 달이 되게 하라. 1년의 첫째 달을 이 아비벌, 우리로 치면 3월이나 4월쯤 되는 그때를 그 해의 첫째 달로 지켜라 하고 명령하신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때로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나오게 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주시기 시작하는 때, 그들을 구원하시고 건지시는 때, 그렇기 때문에 이때를 하나님께서 이제는 한 해의 시작으로 여겨라. 이때로부터 한 해가 시작되는 새로운 한 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그걸로 지키고 여겨라 하시면서 이 첫째 달이 되게 하신 겁니다. 그러시면서 3절과 4절에 이 어린 양을 마련해라 했습니다. 어린 양을 마련해라. 어린 양을 특별히 초열흘에 어린 양을 마련해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6월절은 그 달 14일이 6월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초열흘부터 이미 어린 양을 준비하라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은 미리 준비하라는 겁니다. 미리. 6월절을 앞에 두고 그 직전에 가서 하루 전날에 가서 준비하지 말고 일찌감치 미리부터 그때 쓸 양을 준비하라 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우리도 모든 거 일을 해나갈 때 좀 미리미리 준비하는 그러한 또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 일을 할 때에도 미리 준비하는 게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도 우리가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주일에 헌금하는 것, 연보하는 것도 미리 주중에 미리 준비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이 대표기도 하는 것도 또 미리 준비하면서 미리 기도하면서 또 미리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주일에 입을 옷 같은 것도 사소한 거지만 미리 다 준비해 놓고, 뭐가 됐든 우리는 하나님 섬기는 일에 있어서 급박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다 보면 실수하는 게 있고, 그러다 보면 놓치는 게 있고, 잘못되는 게 있어요. 모든 것,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사소한 것이다 할지라도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섬겨야 됩니다. 여기 어린 양을 미리 준비하라 했는데 3절에서부터 5절까지 쭉 보면 이 사람 수와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 준비하라 그랬습니다. 사람 수, 식구 수와 또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준비하라. 이 양을 이제 잡아서 먹는 것인데 그 양을 먹을 때에 부족함이나 또는 남는 것이 없도록 적당하게 모든 것을 정도껏 준비하라 하는 겁니다. 욕심을 부려서 다 먹지도 못하는데 많이 하지 말고, 또 사람 수가 있는데 그거 생각지 않고 가볍게 여기고 나아가다가 또 모자르게 되는 그러한 가운데 있지 말고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하되 사람 수에 맞춰서 적당하게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맞추어서 모든 것을 정도껏 욕심 부리지 말고 부족함도 없도록 정도껏 준비하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흠없는 1년 된 수컷으로 하라 그랬죠. 5절에 흠없는 1년 된 수컷으로 하라. 흠없는 게 중요한 겁니다. 흠없는 거. 이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인데 특별히 흠없는 1년 된 어린 양 수컷으로 하라 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흠없고 티없는 제물이 되어주실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제물, 예수님이 친히 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는데, 예수님께서 흠이 있거나 티가 있거나 부족함이 있거나 어딘가 문제가 있거나 하면 온전한 제사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그것을 또한 상징하고 예표하는 것으로서 흠없는 어린 양으로 또 준비하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5절 끝부분에 양이나 염소 중에서 마련하라 그랬습니다. 양이나 염소 중에서 마련하라. 이 원칙은 양을 준비해야 됩니다. 어린 양을 준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양을 미처 준비하지 못할 처지에 있는 사람들은 대신에 염소라도 준비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해주신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인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양으로서 제물을 바쳐야 되는데, 양을 잡아야 되는데, 하지만 양을 미처 잡지 못하는 그러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그러면 대신에 그러한 자는 염소라도 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또 허용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하라 그랬습니다. 미리 어린 양 미리 준비하라. 그리고 나서 6절 말씀에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무렵에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양을 잡고 14일까지 간직하다가 해질 무렵에 잡으라 그랬습니다. 해질 무렵에. 이것은 아까
유대인들의 달력이 우리나라가 쓰는 달력과 다르다 했지만 이 시간도 다른 겁니다. 시간도. 유대인의 시간은 해 질 때 하루가 시작됩니다. 해 질 무렵에 하루가 시작돼서 이렇게 24시간이 지나서 그 다음날 다시 해가 질 때까지가 하루인 겁니다. 시간으로 치면 저녁 6시가 되면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24시간이 지나서 그 다음날 저녁 6시가 되면 하루가 끝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12시 자정이 새로운 하루의 시작이지 않습니까? 12시부터 12시까지. 하지만 이 유대인들은 6시부터 6시까지. 그래서 오늘날 시간보다 6시간이 더 빠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14일까지 간직하다가 해질 무렵에 양을 잡으라 한 것은 이제 그날이 시작되는 시간이기 때문인 겁니다. 시작되는 시점. 그래서 양을 잡으라. 그리고 나서 7절이 유절인데 그 피를 가져와 그들이 양을 먹을 집의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이 피를 바르는 것이 유월절의 핵심인 겁니다. 피를 바르는 것. 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와서 그 피를 그들이 양을 먹을 그 집의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임방에 바르라. 그러면 그 집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 밑에 13절에 그랬죠. 그 피를 부을 때에 너희를 넘어갈 것이니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 파멸하는 재앙이 너희에게는 없을 것이다. 피를 바른 집, 그 집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은 그 집은 심판을 받지만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심판을 넘어간다.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 우리 아까 6월절 양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예표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피,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의 피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를 믿고 그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는 그러한 자는 심판을 면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이 6월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핵심.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산다. 죽지 않고 산다. 그것처럼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는 그 피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겁니다. 이 어린 양이 죽어야 그 피를 그 집에다가 바를 수 있는 겁니다. 그 피를 바르지 않으면, 다시 말해 어린 양이 죽지 않으면 그 집에 있는 장자가 죽는 겁니다. 장자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 어린 양이 죽는다는 것은 그 장자를 대신해서 죽는 겁니다. 그 집의 첫째 아들을 대신해서 양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 어린 양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해서 죽지 않으시면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피를 바르기만 하면, 다시 말해 그 피를 믿기만 하면 그러한 자는 죽지 않고 구원을 받는 겁니다. 8절부터는 이제 그 피를 바른 다음에 그 고기를 먹어라 하는 겁니다. 그 고기를 먹어라. 8절에는 고기를 불에 구워서 누룩 넣지 않은 빵과 쓴 나물과 함께 먹어라. 고기를 먹는 겁니다. 먹는데 그 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어라 그랬습니다. 불에 구워서 먹어라. 이 6월절은 또 6월절과 관련된 이 모든 지키는 것들은 오늘날 다 상징하는 것이고 예표하는 겁니다. 구약시대에는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겼지만 오늘날 우리는 이것이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의미로서 또 지키는 겁니다. 고기를 불에 구워 먹어라. 이 불은 고난을 가리킵니다. 고난, 불같은 시험, 불같은 고난. 그래서 고기를 불에 구워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육신적으로도 고난당하실 것을 또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불에 구워 먹어라. 고난을 기억하고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겁니다. 또 고기뿐 아니라 누룩 넣지 않은 빵과 쓴 나물도 함께 먹어라. 이것 또한 상징하는 겁니다. 누룩 넣지 않은 빵, 무교병, 우리 누룩은 성경에 보면 죄를 가리키는 것인데 누룩 넣지 않은 빵이니 죄 없는 생활하라는 것을 뜻합니다. 죄 없는 생활하라. 누룩 없는 빵을 먹어라. 죄 없는 생활, 성결한 생활, 깨끗한 생활 하라는 겁니다. 또 쓴 나물은 또한 역시 고난입니다. 고난. 그래서 고난에 참여하라.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써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는 무교병과 쓴 나물 먹는 생활 해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죄 없는 생활,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그 고난에 참여하는 생활, 그것이 예수님의 피로서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는 해야 되는 모습이고 또 우리의 믿음, 생활의 또 모습인 겁니다. 여기 몇 가지 더 보면 9절에 그 고기를 난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그 머리를 발과 내장과 함께 불에 구워 먹으라. 또 10절에는 그것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아침까지 남은 것은 불에 태워버려라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불에 구워서 먹는데 남기지 마라 그랬어요. 남기지 마라. 남겨두지 마라. 남기지 마라. 이것은 하나님의 일에 전적으로 참여하라는 겁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일 남겨두지 말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일 모른 척하고 내버려두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다 참여해야 된다. 나를 통해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 하나도 남기지 말고 모든 것을 이루고자 힘쓰는 그러한 생활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머리, 발, 내장 함께 구워서 다 먹으라 그랬어요. 머리도 먹고 발도 먹고 내장도 먹고 다 먹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과 행동과 몸 다 기울여서 하나님의 일 하라는 겁니다. 머리로도 마음으로도 또 이 발 우리의 행동을 가리키는 것인데 우리의 행동도 하나님을 위해서 이 내장 우리의 몸인 겁니다. 몸.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몸과 또 우리의 행위까지 다 기울여서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하나님의 일에 전적으로 힘을 써야 된다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고 또 아침까지 혹시 남은 것이 있다면 다 불에 태워버려라. 아까 10절에 불에 태워버려라 그랬습니다. 남은 것은 다 불에 태워버려라. 이 남은 것을 남았다고 해서 그냥 놔두면 들짐승이 와서 먹을 수도 있고 또 남은 것이 썩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더러워지는 겁니다.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다 불에 태워버려라. 거룩한 생활 하라는 겁니다. 거룩한 생활. 더러운 생활 가운데 빠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받은 자인 줄을 알고 이제는 거룩한 생활, 순결한 생활, 깨끗한 생활 해야 된다 하는 뜻이 이 남은 거 다 불에 태워버려라 하는 겁니다. 불에 태워버려라. 그래서 우리가 그 성찬 예식 할 때도 그 성찬 예식 하고 나서 남은 그 빵이나 포도주 그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거 우리 교단뿐만이 아니라 장로교 헌법에 보면 그 남은 것은 불에 태우든지 아니면 땅에 묻어야 된다 하고 나와 있습니다. 그 빵과 포도즙이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남았다고 해서 그냥 대충 쓰레기통에 버리든지 남았다고 먹든지 하는 것은 그 거룩함, 그 깨끗함, 성결함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상징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불에 태워서 깨끗하게 없애든지 아니면 땅에다가 묻든지 하라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그 성찬부 우리 성찬 부장 집사님 계시는데 제가 그거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하고 한번 여쭤봤더니 예, 알아서 그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가져가서 땅에다가 다 묻습니다. 예, 그래서 참 배우지도 않으셨는데 예,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여기 오늘 본문에도 불에 태워라 하는 것은 이 거룩함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불에 태워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11절에는 그것을 먹을 때 급히 먹어라 그랬죠. 급히 먹어라. 허리에 띠띠고 발에 신 신고 손에 지팡이 붙잡고 급히 먹어라. 예, 급히 먹어라.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명령하시면 곧바로 순종하기 위함인 겁니다. 예, 급히 순종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께서 비록 지금 이것을 먹고는 있지만 먹는 중에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기만 하면 내가 즉시 나가겠다. 즉시 순종하겠다 하는 그러한 뜻에서 급히 먹어라 하고 또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유월절 지키면서 해야 되는 일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만 앞에서 증거한 대로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예표이고 상징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의미로서 유월절을 또 지키고 나아가는 겁니다. 이 절기로서 지키는 게 아니에요. 절기로서 오늘날은 여기 마지막 14절에 보면 너희가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로 삼고 너희 대대로 영원한 규례로 지켜야 한다. 예, 여기 기념하라, 절기로 삼으라, 영원한 규례로 지키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영원히 기억하라 하는 겁니다. 이 절기 자체를 영원히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 다시 말해 애굽 백성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지만 동시에 애굽 백성은 심판하셨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은 건지시고 구원하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잊지 말고 그것을 영원히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하신 일을 또 유월절의 의미를 다시 말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하는 그 사실을 영원토록 사람들에게 전하라 하는 그러한 뜻인 겁니다. 그러한 의미지 이 유월절 자체를 구약시대처럼 절기로서 영원토록 지켜야 된다 하는 그러한 뜻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날 보면 많은 이단들이 이 유월절을 지금도 절기로 지키고 있어요. 유월절을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왜 잘못됐지요?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에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상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림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체가 중요합니다. 이미 실체가 다 이루어졌는데도 여전히 그림자만 붙잡고 있다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겁니다. 그래서 실체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이 유월절은 이미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림자로서 구약시대에는 이러한 절기를 지켰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영적인 의미로서 이 유월절의 의미를 잘 기억하고 생각하며 그 영적인 의미로서 우리는 또 지키는 것뿐이지 이 유월절 자체를 구약시대처럼 지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예 많이 들잖아요. 아버지가 어디 멀리 몇 년 동안 해외에서 일하고 있으니까 그 집에 어린 아들이 맨날 집에 걸려있는 사진 보면서 아빠다, 이게 우리 아빠다 그러는데 나중에 몇 년 후에 아빠가 일 다 끝내고 돌아왔는데도 여전히 아이가 사진만 보면서 이게 우리 아빠다. 실제 아빠는 옆에 있는데도 거들떠 보지도 않고 사진만 보면서 계속 이게 우리 아빠입니다. 아빠예요. 하면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실제 되시는 아빠가 왔는데 아버지가 왔는데 이제는 그 아버지를 아버지로 섬기면서 살면 되는 건데 마찬가지인 겁니다. 구약시대의 모든 것은 이러한 그림자, 예표, 상징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이제는 우리에게 실체 되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섬기며 나아가는 겁니다. 여기 12절과 13절만 마지막으로 보면 12절에 내가 그날 밤에 이집트 땅을 두루 지나가면서 사람으로부터 동물에 이르기까지 이집트 땅의 모든 처음 태어난 것을 치고 이집트의 모든 신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다. 나는 여호와이다. 나는 여호와이다. 반드시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반드시 언약의 하나님, 한번 말씀하신 거 지키시는 하나님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그날 밤에 다 심판할 것이다. 하지만 13절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서 너희를 위한 표적이 될 것이며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갈 것이니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 화매라는 재앙이 너희에게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신 피 흘려주신 것을 믿는 그러한 자 구원을 받는다 하는 예표이다 하는 거 오늘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6월절 영원한 규례로 지킬 6월절이다. 영원한 규례로 지킬 6월절이다. 영원한 규례로 지킨다는 의미가 뭔가 절기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생각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그 주님을 전하는 그러한 생활이 영원히 되어야 된다 하는 뜻인 줄을 알고 우리에게도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해주신 그 은혜가 임하였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되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는 생활 날마다 해나감으로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끝까지 거하는 저희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애굽 백성을 하나님이 치시지만 하지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그 집은 넘어가신다 하셨고 이제 그대로 이루시게 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 또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해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구원받은 자로서 늘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는 생활, 죄 없는 생활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의 고난 기억하며 그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고 순결한 그러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